우리나라 사람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흥민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손흥민하고 이전에 차범근 선수를 들 수 있죠.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 차범근 선수가 더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럽에 진출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리미어 리그, 영국 리그가 최고 세계 리그지만 그 당시에는 분데스리가라고 해서 독일이 최고 리그였습니다. 그곳에서 차범근이 활약할 당시만 해서 외국인 선수를 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병 중에 최고 대우를 받았어요. 최고 대우를 받았고, 지금까지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해서 활약한 모든 선수 역대 쫙 해서도 무려 3위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심지어 들은 말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제 시대의 사람들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 좀 아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차범근과 김대중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위선양 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범근만 축구선수가 아니라 그 아들 중에 국가대표까지 했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차두리. 현재 지금 국가대표 코치죠. 주로 이제 독일에서 많이 활약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3 때부터 얼마간은 또 이렇게 또 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차두리 선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한국에서 계속 뛰었다면 축구선수 계속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아버지와 자기를 비교해가지고서 양 선수의 강점, 장점을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눅이 안 들었는데 차두리가 아버지 차범근만은 못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열심히 말하기를 아버지보다 못한 자기의 그 단점만을 꾸준히 꼽아내갖고 이렇게 말하고 비교하니까 아주 이게 축구하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장점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단점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나 그 사람의 성숙도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가 그래서 낙담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질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참 이게 창세 이후로 모든 시대에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원망할 만한 조건이 모두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감사할 것과 원망할 것이 모두 공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단점에만 집중하고 불만족한 것에 너무 집중하면요 정신적으로 쇼크가 옵니다. 쇼크가 와요. 그래서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점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소 강한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와도 그것을 딛고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감사와 원망 중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결국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하기 위해선 먼저 원망의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원망의 근성을 버려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안에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를 사는 동안 오히려 노예로 살 때보다도 식생활에 있어서 주거 환경에 있어서 애굽에 살던 때보다 더 열악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워진 거죠. 예? 이것은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또한 환경적으로는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감사를 보다는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할 조건보다 원망할 일에 더 집중한 거죠.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거 한 번만 경험해도 그냥 평생 안 변할 것 같은데 인간이 안 그런가 봐요. 예?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그런 만나라는 양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는 불기둥이 참 신기한 거죠. 그 하늘에서 그 사막 진짜 춥거든요. 그 구름에 불기둥을 주셔서 이게 정말 굉장한 난방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난방 시스템입니다. 냉난방 시스템이에요. 예? 그렇게 매일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부족함에서 오는 원망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도자는 진짜 원망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도요, 거의 광야에서 원망받으며 살았어요. 모세는 자기를 향한 원망을 듣고, 너희들 나를 원망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 나 원망하는 거는 나를 세우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조심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거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이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내 삶의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해요. 날씨 갖고 막 원망해서 오늘 같은 날 재수없게 비가 왔다 막 그거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원망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부모나 자식이나 교우 간에 무슨 일로나 원망하지 마세요. 예?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일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네? 서로도 원망하지 말래요. 그리하여 뭐를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원망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니까. 그래도 원망하면 심판받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예? 많은 신자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목사를 불평하고, 전도사를 불평하고, 사모를 불평하고, 교우 간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도 많더라. 그런 말이 교회 내에 시작됩니다. 혹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실패하지 마세요.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원망, 불평할 만한 상황은 상을 쌓고 복을 쟁취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일하세요. 주의 일을 하면서 원망이 나오거들랑 입술을요 바늘로 그냥 팍 꿰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원망, 불평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일을 참으로 많이 했는데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상이 없을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하세요. 일 안 해도 어쩌면 감사만 잘해도 상당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이다. 여러분, 복을 세어보는 거는 미분, 적분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산수야. 그런데도 정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 호흡 하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세어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원망과 바꾼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불뱀에 물려죽게 했습니다. 원망과 그런 불평은 결국 가나안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정말 가나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자격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그러면은 한 50점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상급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세월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어디서 다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들어간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출애굽을 감사하는 자들의 땅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출입금지입니다. 이것을 출애굽의 의미를 영적으로 적용하면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구원해 놨더니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 예수 믿고 나서 다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 시절이 나았대. 안 믿는 사람들이 통쾌하고 더 낫대. 술 한잔 마시고 다 푼대. 근데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마시니까 꽁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원망의 상황에서 원망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의 모델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범죄하지 아니한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한 것을 곧 범죄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할 만한 상황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이요, 쌓이고 쌓인 사람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10자녀가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돌지도 몰라, 막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예? 이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원망하면 뭐라고요? 범죄래. 이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말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원망하면 범죄입니다. 상황이 그렇더라도 원망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원망 받으실 만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망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원망을 안 하는 것을 끝내야지 이 상황에서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상적인 모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의 원망할 만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보고를 종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인생은 벌고숭이. 어느 가수가 이걸 따다가 불렀지요. 예? 여러분, 욥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슬픔의 표현이에요. 예? 고대 근동지방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옷을 막 찢었어. 막 괴로워. 여러분도 괴로우면 어떻게 하겠어? 막 옷을 찢을 만도 하잖아요. 그죠? 막 여러분 대부분 가슴 칩니까? 돈이 아까워서 옷을 안 찢고? 예?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 옷 찢는, 회개할 때 옷 찢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 속에 내 죄에 대한 그 통회함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욥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뭐 했어요? 예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슬픔과 좌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아플 일이 있을 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예배의 자리를 거르거나 피하면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욥은 그 예배 중에 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해하는데 그 다음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어. 그래도 욥은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망하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신 적 있으세요? 속으로 그래도 나는 한 번 있었지. 그런 사람들은 욕 같은 사람이야. 에? 하나님,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따지고 물었던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욥은 원망과 감사 중에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그냥 미워합니다. 보통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천사의 제안은 뭐였냐면, 어느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면 옆 사람은 2배로 받게 합시다. 그러면은 옆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더 2배로 받으니까 두 사람이 화해될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 속에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옆 사람은 얼마 받았을까요? 200억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그러자 정말 이 사람은 200억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한번 구해가지고서 옆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100원 주세요. 얼마 얻었겠어요? 200원이 떨어졌습니다. 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사람이 보복성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제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옆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두 눈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내 한쪽 눈이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미워하는 저 인간의 두 쪽 눈을 다 뽑고 말리라. 예? 그래도 100억 생기고 2억 생기면 좋은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100억 생겨도 소경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다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모두 다. 예? 여러분, 증오는 그렇게 지독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 말을 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니, 자기 길을 굽게 했으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그런 거 갖고서 결과를 가지고서는 또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성경에서 원망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일으키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인생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감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일같이 축제와 쾌락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나 병에 걸리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상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초점이 맞지 않으면요, 그림이 어떻게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듯이 인생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당연히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했으니까 그와 그의 동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왜 감사를 했습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보의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감사 시를 실었죠. 읽어보셨어요? 주보에 적혀놔도 안 읽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꼭 아프시면 이렇게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를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찾을 수 없는 감사잖아요.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의 연연함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눈이 트인 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많이 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트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거 깊이 생각 안 할 때는 최근까지도 몰랐어요. 그냥 왕창 물질을 많이 준 게 많이 준 거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우리는 많이 받은 자예요. 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살면은 여러분 상을 얻을 기회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돼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네? 낙원에 가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늘 상급을 얻을 기회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이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이런 마음이 가졌나 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안 두려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 수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없어서 충성 못해. 그거 안 됩니다. 에? 여러분, 없다가 갑자기 100억씩 생겼다고 생각해봐. 비율로 지금만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못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 굶주린 상태에서 한 어린이가 드린 뭐가 있었어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돼 있는데 그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은 많은데 우리의 숫자는, 이 음식은 이렇게 적습니까?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구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감사만 했어요.
그래도 오늘날은 그런 기적 안 일어나요.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크게 멀리 바라보면 진리인데 늘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면 그 나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금생과 내세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풍성하지 않은 자가 하늘나라의 풍성을 맛보는 일은 없습니다. 남의 가진 것에 관심을 가지면 불평이 넘칩니다. 남이 가진 것에 관심을 가지면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는 더 가진 사람에게 이상하게 초점을 맞추고서 속상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소유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내가 얼마를 써야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을 대표하여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난 정말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 다윗은 근데요, 받은 게 많았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거. 존 웨슬리는 자기 집이 화재로 잿더미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당신 집에 불 났어요 막 그랬는데 그 즉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주님의 집이 불탔구나. 내 집 불탄 게 아니고 주님의 집이 불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혹 여러분의 것이 불탔을지라도 내 것이 불탄 것이 아니니 불탄 중에 남은 것을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남아있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면 됩니다. 잃은 것,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 그것으로 하늘의 상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본문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줬나 봐, 시인에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거야.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시인에게는 지금은 자신이 정의롭지만 헌신했지만 별 인정받지 못하고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함에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여호는 구원해 주셨지만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가나안의 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고 현실을 참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복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그런 분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딱 쳐다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는 한 명 빼고는 다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항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오히려 더 옹졸한 사람이 아닌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체로 옹졸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 옹졸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을 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그랬기 때문에요. 얼만큼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최고 상 예약된 겁니다. 최고 상 예약된 거예요. 왜 이 원리를 모르세요? 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고 주일에도 나름대로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미래를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르면, 지금은 아니지만 정한 기약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 지금 부족해도 지금 힘들도 언제라고요? 주께서 정한 기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니겠어요? 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됨이라 하시더라. 땅의 모든 주민들이 언제 소멸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잖아요. 그때 진실로 예수 믿고 선을 행한 모든 것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높이느냐? 원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수고하며 혹 부족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정의롭게 바르게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전도한 마을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개탄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오병이의 기적도 벳세다 들녘에서 일으킨 거야. 여러분, 기적을 많이 봤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갖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 능력이더라고. 이 마을에요, 이 기적을 많이 했던 마을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붓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거 완료형이 완료.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죽은 사람들은요, 완료되었어요, 심판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무슨 영혼오기에 있고 뭐 여기서 기도해 주면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확정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받아 드린 이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부자고 많이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부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당시 상황에서 부자였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리와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서 듣는 귀와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정말 어린아이를 여기서 가르친 것이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선택한 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이 있을진데 가장 이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감사는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인 것이죠. 우리는 가진 것 이전에 감사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뭘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유가 뭐예요?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은 참 이거 잘 읽고 좋아해요, 성도들이. 근데 실제로 닥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빈털터리가 되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이며 그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요,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감사한 건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어. 꼭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 헌금을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안다. 평생 감사 헌금만 하고 그냥 일정한 헌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삶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이 성도들은요, 정말 수시로 감사하는 거죠.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하냐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대환난을 예언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환난을 당할 때 그 압박감을요, 이 선지자는 미리 느낀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가정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들어야 정말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주님은 생전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여기서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박해와 세상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영의 속량은 이미 받았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몸의 속량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받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높아질 그날이 가까워왔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이 이 대환란이 다가오면은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요, 신자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당당히 대항하고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수록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더욱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기에 이 환난 날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자영업하는 이 상가를 잘 다녀보면 알겠어요. 이럴 때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보이지 않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시편에서 감사장 하면 시편 100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출입 문을 들었을 때부터 감사해야 돼. 에? 어디야 거기가 주의 궁정입니다. 에? 여러분 여기는 주의 궁정이에요. 에? 예배 드리는 자는 먼저 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 우리 예배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감사와 참회의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교회의 문은 감사의 문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첫 순서로 삼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감사로 문을 열고 찬송으로 그분의 궁정에서 그분의 존전 앞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들이 둘러나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절에 섰고 감사 찬송입니다. 찬송은 곧 감사입니다. 감사가 곧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회로 모여서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럼 불평 찬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원망 찬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요에는 원망 가요가 있어. 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나는 어떡하라고 막 하면서 그죠? 에? 찬송은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어? 음악 자체가요, 뭐 힙합 뭐 그런 것들 보면 말로 탁 한다면 막 서로 싸우고 막 원망하고 그런 것도 꽤 있어. 찬송은 원망이 없습니다. 찬송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이고 감사하는 자는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송이 풍성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 나라에서는 더욱 높아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